주께서 역사사 어느 도중에 사랑하는 자들을 모아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저들 마음 가운데 주여 심장에 단단한 목과 같이 박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복음을 누리며 만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방해하는 이 모든 일을 방해하는 황무새를 꺾으사 승리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이 성경 말씀은 세상의 소설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썼지만 이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쓴 말씀이고, 자, 그래서 구약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속, 구약,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예수님이 오신 후의 약속. 그래서 신구약,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책입니다. 역사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흔히 써먹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봤어요? 안 봤는데 우리 역사에 있던 사람 맞아요? 네. 누구예요? 한글 받은 세종태세 문단세. 그래서 조선시대 네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대왕을 보지 않았지만 한글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에서 일본을 밀치는 장군이죠. 봤어요? 안 봤는데 역사를 통해서 알아요. 자, 이스라엘 역사책인데 역사 속에 자, 어느 역사책을 보면 역사에 세종대왕만 나온 역사책이 있고 어느 책을 보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쓴 역사책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가 써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 보시면 여기 보면 에스라를 보면 BC 458년에서 440년 여름에 써졌다. 연도가 나온다는 것은 날짜가 나온다는 건 사실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에스라, 에레미야, 이사야 전부 이스라엘 선지자들 이름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 이름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이름, 인명과 지명이 나오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여기에 있는 이런 지명들이 다 있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역사에 있던 인물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들어야 돼요. 지나가는 소설로 누가 그냥 갑자기 감동받아 쓴 게 아니고 사실로 쓴 역사에 있던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놀랍게 구약에는 다 정치도 하고 뭐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런 것도 써있지만 거기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인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는 400번 이상 예언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여러분 예언하고 태어났어요?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예언해서 400번 이상 예언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은 예수님이 하신 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그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직접 본 것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빨간 글씨가 어디만 있어요? 사복음서에만 있는데 빨간 글씨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고 오늘부터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 인간뿐만 아니라 6일 동안에 많은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다 그냥 뭐가 해가 있으라면 해가 있고 달이 있으라면 달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하여튼 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있어요. 자, 나무는 몇 절입니까? 11절에 나무는 크게, 자, 11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같이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앗은 열매 맺는 나무를 매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다음에 물고기는 물에 20절입니다. 새는 궁창에. 자, 20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라 하시고. 자,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살게 만들었고 새는 궁창에 물고기는 물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는데 나무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흙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나무가 흙에 묻혀 살게 할 때는 흙에는 나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궁창에는 새가 먹고 살 모든 걸 있고 물고기는 물에서 이끼나 플랑크톤이나 하여튼 연세먹이나 먹을 게 다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살아야지 창조 질서를 벗어나면 죽는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해서 이걸 보여준 거죠.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 영적 존재인데 인간에게 자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2장 7절.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이 있게 인간을 창조했는데 요거는 내가 표시할 때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히브리 글자래요. 공부를 안 해봤는데 이렇게 표시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는데 그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고 2장은 1장 창조한 거의 보충 설명이에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을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인간만 자 흙으로 육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 여기에 보면 자 생기 이퀄 생명이 된지라. 자 생명 이퀄 성령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자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인간. 자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영혼을 인간에게 이렇게 있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영이 같아야 교제가 되겠지요.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경배 받으시려고 너는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경배하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교제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을 주신다. 그게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축복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을 낳은 죄밖에 없어. 낳은 죄밖에 없는데 먹이고 입히고 공부 가르치고 다 하지요. 하나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조금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잘 키워놨더니 엄마는 왜 나를 낳냐? 그러면서 나를 왜 이렇게 키워놨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순종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 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인간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2장 17절에 언약을 주십니다. 2장 17절 읽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약속했다가 뭐 괜찮다 뭐 용서해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는 거 2장 9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엇도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분명히 생명나무도 있어서 절대로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여기 성경에 나오는 생명은요 잠깐 있다가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할 때 영원히 살게끔 만들었고 이렇게 생명나무 먹고 근데 놀랍게 계시록 21장 22장이 자 창세기 1장과 2장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 타락해서 전부 세상이에요. 잘 봐. 서울대로 가기 전까지는. 1장과 2장이 에덴 동산의 삶이고 3장에 인간이 타락했지요.
그래갖고 3장 계시록 20장까지 세상이에요. 그런데 21장, 22장 계시록 마지막 양쪽 넉 장만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놀랍게 생명나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생명나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살게끔 인간을 창조했고 이렇게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정령 죽으리라는 뭐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뭐냐면 인간이 육신과 영혼으로 돼 있다가 이거 분리되는 거,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서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이 육신을 파묻어도 모르고 잘라도 모르고 태워도 모르고 이렇게 육신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영혼이 떠나면 아무 쓸모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하는 육신, 정신, 마음과 생각입니다. 영혼. 이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데 항상 여러분 육신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과 생각 이것이 잘못되면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버리면 내가 지금 마음을 내가 지금 이 볼펜 이걸 가지고 이걸 써야 되겠어 마음 먹었으니까 난 육신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육신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도둑질한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은 그냥 악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보다 중요한 육신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란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사단의 영이 인간을 주관하느냐? 예? 성령이 인간을 주관하느냐? 성령이 인간을 우리가 성령 받은 자, 하나님 믿는 자는 어찌하든지 마음과 생각을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잖아. 예배 드리고 말씀 갖고 살려고. 불신자는 뭔 소리 있어?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나 육신만 잘 되면 되니까 마음에 욕심과 교만과 악한 생각과 남이 죽든지 살든지 콩나물을 먹고 죽든지 거기다 농약 뿌리면 되고 그냥 무슨 채소에다도 막 그냥 방부제 뿌려도 그냥 돈만 벌으면 되잖아요. 악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 누구의 영이 임재되었나에 따라서 육신의 결과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육신만 따라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갈수록 잘못되지. 갈수록 잘못돼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선악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누구의 계기를 받습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세상에서도 사람도요 간교한 사람이 이간질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뱀이 간교하기 때문에 이 뱀이 그때는 하와하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뱀을 부셨죠 다. 입을 다 날름날름 하거든. 말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한테 저주받고 말을 못하니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이간자 그 혀가 그렇게 갈라져서 얼마나 아주 간교하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교하니까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하와를 꼬실까? 사탄도 영이니까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되겠는데 뱀을 통해서 뱀이 하와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뭡니까? 유도합니다. 처음부터 먹으라 절대 안 해요.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죄져라 절대 안 해요. 죄 짓게끔 유도만 합니다. 사탄은.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 맞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분명 2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대 목사님 그러잖아. 예스냐 노냐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신앙생활 속에 삶 속에 아니면 딱 잘라야 돼요. 그래도 요만큼은 괜찮지. 한 발가 요만큼은 괜찮지. 보세요. 사탄이 죽을까 하느라 딱 테스트를 해봤어. 하와를. 그랬더니 뱀이 여자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확신져버리잖아요. 죽지 않는다. 확신져버리. 그러면서 확신주니까 이제 진짜 그거야말로 기고만장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됐구나. 그러니까
네가 죽지 않는다 하면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걸 너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교만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교만이 들어가면서 뭐가요? 이제 욕심이 잉태합니다. 한 발 한 발 더 계속 빠져가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죄가 말이죠, 연병같이 퍼진다고 누가 그러는데, 교회에서죠, 아니 예수 믿고 아주 간증을 여러 사람 담당이면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건 잘 안 해. 그러고서 조금 시험 들었다 그러면 그냥 어디 가서 뭐 시험 들은 얘기를 그냥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지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에 올 때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빠져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제 말씀과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그게 딱 느껴지면 거기서 발 얼른 빼야 돼. 발을 얼른 빼야지. 한 발 가면 두 발. 더욱더 욕심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또 방송 목사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빠져들어가서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축복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입에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들어가면 그만큼 힘듭니다. 그죠? 이게 깊은 구덩이에도 깊이 들어가면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 들어갔으면 그냥 한 번만 뛰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을 알면 그게 분별이 돼요. 내 육의 눈으로 그래 요만큼은 제조될 거야 아니고 말씀이 되어지면 그게 내가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2장 17절에 언약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앙. 자, 우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자, 불신앙함으로 그때부터 인간에게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 암송을 하면 이렇게 다 찾아볼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로마서 3장 23절 그러는데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서 또 찾아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는 안 받으셔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는 예배 드린다고 왔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로 끝나야 되는데요. 죄로 끝난 게 아닙니다. 6장 23절.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 사망은 뭘 얘기하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일 내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니 아담과 하와가 창세 때 지은 죄가 왜 나한테 전가가 돼갖고 내가 죄인이냐. 나는 예수 믿어 솔직히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답이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조상을 올라가면 우리는 아담의 씨입니다. 아담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씨라는 얘기는 뭐예요? 죄의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와 저주,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곧바로 마귀 사탄을 따라가니까 죄된 인간, 하나님 언약을 어긴 것도 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아까? 마귀 말을 들음으로써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이거 예수님이 유대인들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자 마귀가 욕심 무슨 욕심 줬어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 세상 욕심 다 들어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무슨 살인했어요? 아담과 하와 영적 살인했어요. 육살이 아니 영적 살인을 해서 마귀잔을 만들어놨어요. 자 왜 그랬어요? 진리가 말씀이 없음으로잖아요. 말씀을 분명히 줬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떠나버렸어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의 아비가. 그래서 우리 조상 사탄의 자녀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거짓말을 뭐 먹듯 한다? 밥 먹듯 한다.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학생들 지금 엄마가 맨날 뭐 해준다고 안 해주면 얼마나 왜 거짓말 하느냐고. 니네들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든. 근데 그게 체질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체질이 돼가지고 눈도 끔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느냐? 마귀잔으로 태어나서 나 이렇게 이제 올해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아름다운 게 학생들이 다른 교회는 학생들이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 없는데 우리 아름다운 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걸 보면서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 제약에 찌들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들은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이 먹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은데 꼭 실패를 끝에 가서 세상 욕심 때문에 여기에 체질된 것 때문에. 그런데 어릴 때 예수를 믿던 사람 요셉도 그렇고 뭐 나온 사람들이 대개 다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릴 때 예수 믿던 사람들은 끝까지 성공자로 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이 긴데 그 긴 인생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면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머리가 제일 좋아서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다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소망 있는 저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미래는 없어요. 우리만 믿고 죽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세상이 만연하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정말 저들이 복음으로 해답이 나지 않으면 이 세상 멸망의 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름다운 게 이렇게 후대들이 있는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는 그냥 맨날 듣던 말씀 끄덕거리지 말고 여기서부터 제대로 들어야 말이 더 이렇게 이제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단학의 메인은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원죄 내지는 근본 문제. 이 근본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근본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게 근본이, 아예 근본이 태어날 때부터 영이 잘못됐는데 뭐, 그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는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렇게 된 인간이 불신자로, 자, 불신자로, 신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불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1번의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자, 불신앙.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그러면 불신앙, 사단. 여기까지 아시고 이 성경 구절까지 붙여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기억하려면 안 되는 앞으로 이걸 외우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근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옵니다. 근본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될 인간이 떠나서 이렇게 사단에 붙잡혀 살으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 선이 뭐예요? 이 하나님과 교제선이에요.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선인데 하나님과 뭐 어땠어요?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지니까 영적 문제, 힘든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그냥 우상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대체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뭐라 했어요?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밑의 것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다 누리고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10계명의 2계명 뭐예요?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밑의 것 섬기지 말고 그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겠으니까 네가 누리고 살으라고 준 모든 것을 섬기게 됩니다. 뭐 부처가 뭐 저 길에 백제에 깎아서 길바닥에 있는 거는 능력이 없고 절에다가 금칠해갖고 놓은 건 능력이 있습니까? 똑같은 돌이에요. 근데 벽제에 있는 건 누가 경배를 안 하니까 그거는 아무 역사를 안 해. 근데 절에 있는 거는 맨날 사람들이 가서 절을 하니까 돌덩어리는 벽제에 그 길거리에 있는 돌덩어리나 저 절간에 있는 돌덩어리랑 똑같은데 경배하는 곳에 누가 역사한다?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한다. 그래서 저런 나무도 그냥 나무는 괜찮은데 큰 정자나무, 시골 가면 정자나무에 사람들이 맨날 오고 가고 절하거든요. 거기에는 그 아주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이렇게 저 삼각산 같은 데 놀러 가다 보면 물 좀 있고 깨끗이 닦아진 데 이런 데가 있다고요. 거기는 그 무당 들어가서 맨날 비는 데야. 촛불 켜져 있고. 그런 데는 귀신이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있는 건 선녀귀신, 무슨 뭐 나무에 있는 거는 무슨 할아버지, 무슨 산신령, 뭐 산에 있는 건 산신령, 또 정자나무에 있는 건 무슨 귀신. 그래서 귀신이 천사도 이 우주 공간에 엄청나게 많지만 사탄 마귀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디를 찾아다니느냐? 우상 숭배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도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어떤 가정에 우상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무당 맨날 이거 만들어 놓고 맨날 절하잖아요. 그러니 뭐 집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침전하고 절을 한다. 그러면 그 집에 우상이 그 안에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사람으로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온다. 이것이 답이에요. 요 밑에 저번에 전투 캠프 때 김하나 전사하고 둘이 갔었잖아요. 무당집. 그랬더니 신 받은 지 1년 됐다는데 딸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했다는데 찌끔한데 얼굴이 완전히 눌려서 완전히 아주 그냥 귀신이 씌어서 얼마 안 있으면 걔도 신받게 생겼어. 진짜 한번 청소년들 한번 밑에 한번 가서 친구 사무실 한번 가봐봐. 안 무서워. 사람이 없어. 그럴 정도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상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은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한다?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리라. 예, 뒤에요? 너는 너 외운다고 찾아주지도 않냐? 잘 찾아? 자, 아내의 것 땅이 땅이 되고 그거 섬기면 누구까지 망한다고? 자손 3, 4대가 망한다고요. 무당 손녀딸이요 신기가 있다고요. 가서 보면. 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손자까지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당 자녀는 악령이 역사하고 있어서 신기가 있다니까 벌써 걔가 사람들을 전봐주고 무당이 남이 전봐주면 지 먼저 잘 살아야지. 무당 잘 사는 사람 있으면 한번 데리고 가봐요. 없어요. 설사 돈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자손 3, 4대가 망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되면 다음에 정신문제가 옵니다. 자 뭐가 없어요 정신에? 예수를 믿으면 제일 처음 되어지는 것 마음이 평안해요. 네, 마음이 평안해. 뭐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싸우던 가정이 안 싸우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네, 그래서 야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없고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기쁨이 있겠네? 삼성이나 저기 롯데나 형제간에 아주 그냥 혈투를 해요. 그냥 그놈의 돈 때문에.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해도 아버지가 준 거 갖고 다 잘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쓸 만큼 있어야지, 필요할 만큼 있어야지 너무 많은 자식들이 그렇게 재판하는 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찾으세요. 여기는 무조건 성경을 찾아봐요. 그래서 에르사렘 3개월 정도 지나면 성경 찾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외우는데 뭐 그까지 찾는 건 이유가 아니지 뭐.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거운 짐, 염려, 근심, 걱정
어떤 사람이 정신병이 걸렸는데 어떤 아줌마 이런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 아니 멀쩡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핑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갔대요. 아니요. 전부 이거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 쌓여가지고 누적되고 축적돼 있다가 어느 날 큰 문제를 확 만나면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서 휙 돌아버리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너희 염려, 근심,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여기는 어린 이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어렵냐? 취직만 하려고 가봐도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잘하면, 대학교 갈 때는 대학교만 잘 가면, 대학 갔어 이제. 졸업만 하면 취직해보려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야. 취직해서 또 가서 직장을 해보려니까 더 장난이 아니야. 거기다 한 단계 나도 결혼해서 살아보면 더 장난이 아니야. 그랬더니 둘이가 또 안 맞아서 힘들지. 자식을 낳았더니 자식 양육이 또 장난이 아니야.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냥 아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나 열심히 특심으로 할 수 있지만 안 되는 일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한계가 부딪힐 때가 너무 많아요. 잘 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방법을 해주더란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31살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40살까지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똑같은 아들, 딸, 남편 있는데 지금 이해 목사님 되게 좋지요. 나도 아마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더니 진즉이 황혼 이혼이다 보니 떠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처음에는 목사님은 다 잘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나도 잘못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고쳐서 지금은 누가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니고 90%는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보다 돈이 많으냐? 아니요. 돈 그렇게 많지 않은데 행복해요. 그러면 내가 그럼 지식이 높으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행복해요. 왜? 모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면 다 축복이고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평안, 기쁨. 자,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정신 문제가 다음에 옵니다. 다음에 생활 문제가 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자, 이 부자가요 얼마나 아주 돈이 많았어. 맨날 호화를 옷 입고 그냥 잔치만 했으니까 그럴 만큼 호화로웠는데 이 사람이 뭘 봐요?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몰라. 이거 길으니까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고 지옥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예요? 돈이 이 생활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생활이 규모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당 자녀나 우상에 찌들은 사람들은 절대로 한 직장을 오래 못 다닌다. 지금 우리 김하나 전사 동생 미장원에 김미영 집사의 미장원에 무당 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나서 내가 영접을 시켰는데 진짜 영접을 안 했어요. 억지로 했어. 근데 나만 가면 이제 두려워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한 말씀 한 3번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만 오면 이제 지금 뭐예요? 물론 김미경 집사도 이제 빛이지만 나는 이제 강한 빛이야. 보면 내가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나는 그거를 눈총을 쏘거든. 알지? 귀신이 알지? 그러니까 지금 한 말씀 한 3-4번 들었거든요. 근데 나만 오면 괴롭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만 가면 피해 도망다녀. 없어졌어. 저번 날은 내가 가니까 있어. 원장님 나 밥 먹고 꽤 가더니 안 와. 지난주도 가니까 월화 안 나오고 내일 나올게요. 이제 나만 가면 피해요. 괴로운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 공황장애로 지금 10년째 약을 먹고 있고 그리고 아기를 못 낳고 있고 직장을 지금 금촌에 있는 미장원은 다 돌아다녔대. 그래가지고 시다 놓으면 잘한다네. 그래서 저 내보내고 다시 구하세요. 이제 그래서 지금 사람 구하고 있는데 구했나 모르겠는데 근데 시다를 하도 여기저기 해갖고 시다 놓으면 잘한대요. 근데 영적으로 오래 있지 못한 하나님이 그 많은 미장원 중에 이제 믿음의 이 미장원으로 보냈는데 근데 그랬어. 나를 볼 수가 없어. 이제 만나질 않으니까. 김미경 집사고 마지막 선포해라. 너는 앞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가 무당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엄마가 받았대요. 너는 분명히 앞으로 무당이 될 것이고 네 엄마가 행복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다고 힘들다고 그래요. 너는 앞으로 분명히 예수 안 믿으면 무당이 될 것이고 너는 공황장애 절대로 치유 안 되고 너는 계속 더해질 것이고
사람다운 인생다운 인생을 못 살 거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그냥 마지막 듣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김미영이가 할 텐데요. 그렇게 저주의 현장을 보면 여러분 예수를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돼요. 진짜로. 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누가 무당 딸이 되고 싶고 무당이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무당들이 왜 무당 되는데? 온 가족의 재앙을 자기가 다 재앙 안 받으려고 하는데 재앙 결국은 받아요. 안 되는 그 귀신이 속이는 거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생활이 정신이 잘못되니까 생활이 규모없는 생활. 술을 1차, 2차, 3차 간다. 정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길입니다. 엊그제 누가 그러더라? 담배를 못 끊는데 담배를 안 먹으면 손이 더 떨린대. 중독이에요. 중독이에요. 침이고 무엇이고 중독. 전화기를 안 보면 궁금해서 못 살겠다. 중독이에요. 빨리빨리 빠져나오세요. 좋은 것만 찾아 쓰시고 이상한 것들 보면 아까 그랬지. 보면 자꾸 더 깊이 보고 싶은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시대가 정말 좋은 시대인데 너무 좋은 것도 많은데 나쁜 것도 너무 많아. 이 젊은 세대들이 정말 바로 살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돌아오고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돌아와요. 자,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뭘로? 쾌락으로, 음란으로. 21세기에 최고로 지금 뭐냐? 정신병, 예? 암, 에이즈 이런 것들이 전부 하늘이 낸 천벌이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래서 이렇게 천국도 지옥도 쾌락과 없나 돈 있는 사람은 이런 데로 가고 돈 없는 사람 빈부 차이가 많아서 뭐예요 지금? 전부 가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 날리고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맨날 허덕거리고 사는 지금 21세기 이런 삶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이 정상이 아니고 이렇게 살으니까 어때요? 50대, 60대에 가서 뭐가 들어와요? 육신의 문제가 당연히 이제부터 여기부터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가 단색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여기 정신 문제까지 표시 잘 안 나. 생활 문제부터 좀 표시나 규모 없이 살고 술 막 먹고 육신의 문제는 완전히 나타나요. 근데 정신병은 병원에 가도 엑스레이도 안 나와요. 엑스레이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의사도 치료약이 없어도 뭐 주는 줄 알아요? 정신병원에 가면? 오늘 이인숙집사 사역 좀 하지. 자, 정신 문제가 오면 정신병원에 가면 뭘 주느냐면 신경 안정제를 줘요. 잠 못 자고 이 정신 문제가 오면 우울증 당연히 오고 불면증 당연히 와요. 그러면서 힘드니까 이제 신경 안정제를 주고 더 심해진 발작되면 손발 바꿔놓고 이제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 문제가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자, 육신의 이제 모든 불치병, 난치병. 젊을 때는요 술 먹어도 조금 견뎌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전부 축적돼서 이제는 불치병, 난치병으로 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고치지 못하는 이런 병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자기도 살아왔어 이렇게. 그런데 누구한테? 후손에게 자, 여러분은 아빠 엄마의 유전자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놀랍게 자식을 낳으니까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해요. 그죠? 엄마 아버지 중에 좋아하는 거 좋아한다니까? 또 지금까지 먹어보고 살아온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성격도 엄마나 아버지 두 성격 중에 누구를 닮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기 때문에 성격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 어떤 행동 같은 게 다 닮아지는데 부모의 그 잘못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잖아. 우리 부모는 저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사는 거 이미 체질돼서 안 고쳐지는 거야. 나무가 이미 이렇게 휘어졌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보고 잘못된 삶을 보면서 그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를 안 그리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다. 자식 중에 알코올 중독이다. 꼭 나와요. 정신 문제가 심각하다. 정신 문제가 꼭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길을 결단하지 않는 자식에게 가는 거지. 무당이다. 그 자식 중에 무당이 하나 나와요. 근데 오히려 성질이 더러운 사람한테 무당이 안 내려가고 순한 사람이 있잖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순한 귀신이 갖고 놀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후손에게 이렇게 자기가 살면서 똑같이 자녀에게 뭘요?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꼭 찾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뭐를 물려줍니까? 우리나라 같은 제사. 자,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제사, 우리나라 종교 이런 거를 꼭 대물림시킨다. 시작.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을 원하지 않느니라. 예. 너희가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신탁과 주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네. 귀신의 어때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 이방인 누구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부모에게 한다 그러죠. 아니요.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면 끝이에요. 절대로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누가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받아먹는다.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우리 집에서 3번 지내서 3번 왔어. 아 근데 한 달에 10번을 지내. 매일 오기가 귀찮아. 그러면 그 집에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암으로 쓸어버리고 그리고 뭐로 쓸어버려 막 교통사고로 쓸어버리고. 저가 이 성경구절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을 보면 우리 가문을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둘째 아들인데 큰 집이 아들이 넷인데 다 죽었어요. 막내 아들 월남가 죽고 큰 며느리 애기 낳다 죽고 큰 아들 암으로 죽고 둘째 아들 암으로 죽고 둘째 며느리 암으로 죽고 셋째 아들 암으로 죽고 셋째 아들 마지막 암으로 죽었어요. 지금 셋째 며느리 하나 남았고 큰아들이 있는데 놀랍게 목사님 동생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얘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우리 친구 하나가 있는데 제일 친한 친구인데 5이야 형제가. 5인데 엄마가 우리 어릴 때부터 청산 과부였는데 젊을 때 과부가 됐는데 이분이 보따리 장사를 했어. 그래서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자식 5을 뒀어요. 그랬는데 이 자식 아들이 3인데 자 하나씩 불러가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큰 며느리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더니 큰 아들이 암으로 죽었어. 제일 처음에 큰 딸이 암으로 죽었구나. 큰 딸이 암으로 죽고 그 남편이 마누라 죽고 3년 만에 자살해서 죽고 며느리가 암으로 죽고 큰 아들이 암으로 죽고 둘째 아들 잘 나가고 미국까지 갔는데 거기서 심장병으로 죽고 셋째 아들 암으로 죽고 다 쓸어버렸어. 그럼 우리 친구 하나 남았는데 우리 친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복음이 희미하니까 친구 남편이 혈액암이 걸렸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하고 있다는데 아들이 암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굉장히 기도해주고 이제 개인병원에서 암인 것 같다 후두암이라고 그래서 보냈는데 암은 아니었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친구 남편이 지금 혈액암이 걸려서 지금 치료 중이고 그 딸이 우리 이민영 전도사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는데 혓바닥이 여기가 붙었어요. 여기 밑에가. 그래서 아기 때 수술을 벌써 했어요. 우리 친구가 그래서 이 암소리만 들어도 기절할 만큼. 그래서 우리 친구가 44살에 지연이가 죽었는데 암으로 죽었는데 44살만 되면 아주 불안한 거야. 죽을까봐. 그래서 내가 아니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아. 운명 사주팔자 3번 받으니 너는 아니야. 그래서 지금 65살이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권사가 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글쎄 말이야 말씀이 별로 없어. 내가 그 전에 아이노까지 내가 말씀 운동을 다녔었다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겨서 3대 정도 내려오면 엄마, 아버지, 아들까지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우상 숭배를 해서 저주하지 않으니 가물을 덮는 걸 진짜 눈에 옆에 그 종갓집이나 이렇게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집을 한번 친척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나는 이 성경을 확실히 알고 아는 사람을 보니까 진짜 처절할 만큼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이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후손에게 제사도 그렇고 제사는 절대 부모가 받아먹는 것이 아니니까 이걸 갱신할 이제 부모가 제사 지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점점 이제 내가 복음이 확실해서 이제 전도하면 되겠죠. 그리고 종교 가서 현장 가서 전도를 해보시면 절대로 엄마가 불교를 열심히 다닌다. 불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예수 영접 안 해요. 근데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부모가 교회를 다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애는 그냥 영접을 해요. 이렇게 영적 흐름이 지금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그 영적 흐름이 없는데 예수 믿게 된 걸 너무 감사하시고 대신에 예수를 처음 믿는
내 대인을 지금 처음 믿는다. 신앙생활 허투루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계속적으로 쌓아온 배경의 그 악한 흑암권세가 떠나질 않고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일대는 굉장히 힘들어요. 목회자들도 일대들은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대들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한 예수 믿는 3대쯤 내려가잖아요. 아니 대충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는 안 빠져요. 예배 안 빠져요. 그 사람들은. 근데 뜨거움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희한하게 보면 잘 살고 있어요. 진짜 잘 살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신앙의 재단이, 기도의 재단이, 부모의 그 기도가 계속 와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정말 우리 가문을, 말씀으로 가문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후손에게 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려줘야 된다. 돈이 아니라 복음을. 근데 보통 복음을 물려준다는 게 뭘까? 어릴 때 교회 데리고 손잡고 가는 거야 다. 손잡고 데리고 가서 어릴 때는 쫓아다녀. 딱 고등학교쯤만 가면 안 가 교회. 그러고 대학 가면 저 멀리 가버려. 직장 다니면서 장가 들으면 얼굴도 못 봐. 근데 부신자같이 살아가다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50 넘어서 이제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면 그때서 주여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겨우 예수님으로 천국만 가는 거야.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미리 여러분이 잘 믿어서 내 자녀에게,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에게, 부모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게 되시면 부모에게 감사하죠. 그거가 최고 축복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순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불신자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분명히 죽음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네, 심판이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계시록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자, 조금만 하고 오늘 늦게 시작해서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계시록이요? 계시록. 아, 자, 계시록 20장 12절. 자,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써놨어요. 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이 몇 권이에요? 두 권이에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 2권입니다. 하나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는 누구예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행위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자, 보라 내가 속히 우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상급받고 천국에 천국하고 상급받고 상급대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대해 그 상급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 상급받고, 불신자는 아니 그렇지 살인한 사람이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하고 그냥 불신자 무신론자고 그냥 똑같은 지옥 가면 하나님 불공평하잖아. 하나님은 굉장히 의로우신 분이고 굉장히 그분은 아주 예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불못입니다. 얼마나 뜨거우냐?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불에다 소금을 던지면 탁탁 튀는 것처럼 뜨겁다고. 마가복음 9장 48절 적어놓고 집에 가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8절 21장 8절 지옥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린 이것이 둘째 사망. 여기서 한 번 죽고 심판받고 뜨거운 불못에 가서 영원토록 시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몇 월 며칠 시간이 있어요. 천국 시간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냥 지옥 시간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둘째 사망에서 영원토록 얼마나 뜨거워서 몸부림을 칠까요? 응? 자, 근데 천국은 그럼 지옥은 이렇게 불못입니다. 천국은 얼마나 좋은 천국이냐? 18절부터 21절 21장 18절 21절 그 성곽은 벽으로 쌓이고 그 성은 정금대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깃두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부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구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좋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인데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 언제 됐어요? 자, 오은미 씨 오늘 영접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확신 있는 사람. 확신 없는 사람 다시 해서요. 자, 그럼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제 변화돼야 돼요. 그 천국은 영접함으로 가지만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성화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복을 받아요.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주를 받습니까? 이 땅에서 행한 믿음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믿음이 따라오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늘에는 상급이 쌓여요.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고 뭐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은 상급 주고 이 땅에서 그만큼 행한 만큼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심판받고 지옥과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은 여기 없고 보시자니까 지옥입니다. 이 인간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구원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세 절만 찾아보고 끝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이것은 그냥 안 해도 그냥 입으로 그냥 한번 지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면 성경 찾을 필요 없어. 대충 다 외워서 말만 하면 다 알아들어. 14장 6절. 그리고 여기서 성경 구절을 외우면 뭐가 틀리냐면 강단에 목사님 말씀이 나오잖아. 모르는 말씀 나오면 다 찾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식이 넓어지고 더 은혜가 넓어지죠.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로요? 선지자로. 자, 제 싹스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사망이죠. 자, 사망.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시작.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오미 씨. 우리 교회는 저기 이렇게 청년만 그런 거 아니고 저기 태영하고 가도 한 몇 절을 외워요. 이 정도는 외워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니까 뭘까요? 그럼 반대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면 죄가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사탄의 자녀인데 여기서 사탄에서 묶여서 꼼짝 못해요.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 찾으세요. 요한일서는 성경 뒤에쯤에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받아라 하십니다. 마귀가 무슨 일 하는데요? 죄 짓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 지면 얼른 회개해야죠. 죄 없다시니까 회개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분명히 세상에는 똑같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기독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는 또 저기 예수를 안 믿고 여호와 중에는 또 하나님만 믿는 그런 종교 있죠. 전부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종교는 전부 마귀 섬기는 종교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 마귀를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 예수님이 직분, 구원주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직분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삼직을 이걸 하신 걸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죄, 자원죄, 조상 이런 거 다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왜 모든 문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지요. 맞아요? 아멘이. 천국 안 가요? 네. 천국 가니까 뭐가 해결됐어요? 미래가 해결됐어. 네, 우리 보장 받고 사는 거예요. 미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되면 미래 해결됐고, 제사장으로 죄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앞에 죄 진 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죄는 과거예요. 언제가 됐든 자본죄, 조상, 죄 문제, 과거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해결됐고, 자, 사단의 자녀였는데 오늘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현재. 미래, 과거, 현재 해결됐어요.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네.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십자가에서 뭘 다 이뤄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이루어서 이게 생명선인데 단절됐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생명선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고요. 마칩니다. 로마서 5장 8절.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구에게나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든 인간에게 다 주었는데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일 하는데 10장 9절에서 10절 10장 9절에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구원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마음으로 믿어졌으면 둘이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반지도 끼고 또 약속하고 또 결혼식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말씀을 듣고 믿느냐? 맹신 말고요. 지금까지 말한 사실을 믿고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도 내가 이제 잘 외운다고 꼰대고 앉아있는 사람 한 번씩 일으켜서 세울 거니 시킬 거니까 건넘지 말고 내가 누가 건넘을지 다 알거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를 영접함으로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고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고 권세가 임해서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권세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회복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자녀가 7가지 축복 이쪽에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명적기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이제 오늘까지 한 거를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성경을 감성 잘 해오시고 이 후대들이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예배드리고 저녁에 또 이 찬양을 하는 게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은혜도 되지만 육체는 피곤하기 때문에 밤 이렇게 늦게까지 5시까지 이렇게 말씀 드리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잘 무엇이든지 세상 것도 그렇고 일심전지 지속이 아니면 성공을 못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년만 잘 여러분이 진짜 잘 따라오시면 평생에 여기에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나를 점검할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고 남에게 답도 줄 수 있고 나도 답도 찾을 수 있고 힘든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여기에 축복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모든 자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자 마음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